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웠던 대영 제국이 그들의 명예와 또 지혜와 영국의 영광을 자랑하기 위해서 야심차게 만든 배 한 척이 있습니다. 그들의 능력, 그들의 지혜, 그들의 왕권을 총동원해서 만든 배입니다. 그 배의 무게가 무려 52,000톤, 길이가 259m, 깊이가 20m, 폭이 28m. 그 배의 이름이 뭐죠? 예, 영화를 다 보셨군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배입니다. 이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장 강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죠. 그런 뜻을 지닌 배입니다. 이 배를 만들어 두고 영국은 세계에 자랑했습니다. 절대로 침몰할 수 없는 배, 가장 호화로운 배, 가장 튼튼하고 안전한 배, 신조차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 그러면서 세계를 향해서 자신들이 총동원해서 만든 이 배를 마음껏 자랑하고 세계 언론이 그 배를 주목했습니다. 1912년 4월 10일 드디어 잉글랜드를 출발해서 뉴욕을 향해 첫 처녀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하게 나흘 후 오후 11시 40분에 가장 튼튼하고 가장 화롭고 가장 안전하다고 자랑했던 이 배가 바다를 항해하다가 큰 빙산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객 2,208명 중에 무려 1,513명이 그 차가운 바다에 수장되어 버립니다. 해양 사고 중에서 지금까지 최고 큰 사고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왜 이런 별로 좋지 못한 이야기로 시작합니까? 창세기 11장으로 탁 넘어오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이 바벨탑이야말로 그때 당시 사람들의 지혜와 능력과 기술을 총동원해서 세웠던 가장 거대한 탑이 바로 바벨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보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그냥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온 지면에 그 사람들을 다 언어를 혼잡게 해서 다 흩어버립니다. 왜 바벨탑이 무너졌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지금 내 마음 안에 나도 알게 모르게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 내면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새로워집니다. 말씀을 듣고 그렇지, 그냥 바벨탑 다 아는 이야기지, 그때 그 바벨탑 그것 때문에 무너졌지, 흘러버리면 여러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 말고 저에게 지금 이런 현실 가운데 있는, 지금 우리 가정에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 저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싶습니까? 혹 하나님, 저도 모르는 가운데 내 안에 바벨탑을 높이 쌓아가고 있는 그 영역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그 바벨탑이 발견되면 이 시간 바로 무너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배드릴 때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바벨탑이 무너졌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불신 때문입니다. 왜 바벨탑이 무너졌습니까? 두 번째는 교만 때문입니다. 왜 바벨탑이 무너졌습니까? 세 번째는 거역 때문입니다. 불신, 교만, 거역, 이 세 가지 때문에 바벨탑이 무너져 버리고 강제적으로 흩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왜 바벨탑이 무너졌다고요? 첫 번째는 불신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붙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3절에 보면 시작을 어떻게 하죠? 서로 뭐하되 말하되. 4절로 넘어오면 4절도 시작이 이렇습니다. 또 뭐한다고요? 말하되.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보면 바벨탑을 세우기 위해서 설계도를 만들고 기술자들이 모여서 기획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튼튼하게 안전하게 바벨탑을 잘 세워갈 수 있을까?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고 서로 의논을 하고 회의를 하고 뭐 이런 분위기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원어적인 의미를 들여다보면 긍정적인 분위기가 아니에요. 서로 말하되 또 말하되 라고 하는 이 말은 다분히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는 인간들끼리 모여서 서로 동맹한다, 일치를 꾀하고 선동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는데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계리를 다지고 동맹을 하고 우리는 이 바벨탑을 분명히 성공시켜야 돼, 여기에 동참해야 돼, 그러면서 막 사람들을 선동해서 계리와 동맹을 다진다라는 의미가 서로 말하되 또 말하되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산업혁명과 같은 기술입니다. 그게 뭡니까? 벽돌을 구할 수 있었고 그 벽돌로 건축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 방주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역청을 가지고 이 건축을 더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이 산업혁명과 같은 기술혁명이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도구, 하나님 주신 지혜, 하나님 주신 기술혁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떨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에 기술을 동원하고 지혜를 동원하고 사람을 동원하고 선동하고 그 일에 지금 이 기술과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이 이 탑을 쌓는데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탑을 쌓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 그럴까요? 아마 이들이 노아 홍수 이후에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이 노아 가족만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들이 계속해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뭘까요? 아마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야, 그때 대단했다고. 세상이 그냥 홍수로 완전히 잠겨버렸는데 저기 보이는 제일 높은 산 있지? 저 산조차 그때 잠겨버렸다고. 우리 가족만 배 안에서 둥둥 떠서 무려 그 홍수에 물이 빠지는데 1년하고도 10일이 걸렸다고.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아마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조상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계속 들었지 않겠습니까? 이들에게 홍수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 트라우마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 어쩌면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창세기 여러분 9장 13절 보십시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홍수로 심판하지 않는다, 너희들 잘 못 믿겠지, 이 무지개 봐. 그러면서 증표로 무지개까지 주시면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 약속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심이 듭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도 혹시
라고 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들어올 때면 이 홍수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방법이 뭐라고요? 바벨탑을 쌓자. 이 탑을 저 하늘 꼭대기까지, 저 높은 산보다도 더 높이, 하늘에 떠 있는 구름보다 더 높이 구름을 뚫고 올라가서 하늘에 닿게 하자. 그러면 나중에 아무리 많은 홍수가 내리더라도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기술을 멋지게 살려서 정말 휘황찬란한 탑을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신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물이 바로 바벨탑이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하신 무지개가 있는데, 나의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 때문에 그 무지개를 놓쳐버리고 내 안에 불신의 바벨탑이 알게 모르게 한층 한층 쌓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무지개가 흐릿해져 있다면 다시 한번 불신의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무지개를 선명하게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아래 사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왜 바벨탑이 무너졌습니까? 두 번째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입니다. 4절 한 절 속에 바벨탑이 무너진 이유가 다 들어있어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한다고요? 하늘에. 세상에, 하늘이 얼마나 높은데 하늘에 닿게 하자요. 그 이유가 뭡니까? 누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이게 교만이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날고 겨도 하나님은 손바닥 아니에요. 하늘 아래예요.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하늘 끝까지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참 하나님 보실 때 기가 찬 노릇이죠. 이 바벨탑을 쌓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을 창세기 10장에 보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성경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이 니므롯을 바벨탑 쌓는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0장 8절 9절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구스가, 제가 읽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뭐였다고요?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마지막 절 같이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 전에 10장에 보니까 니므롯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소개하면서 그 인물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뭐였다고요? 사냥꾼. 지금이야 다양한 기술이 있고 다양한 직업이 있죠. 그러나 이때만 해도 직업이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는 것을 어떻게 공급받습니까? 뭐 지금처럼 바다에 가서 뭐 전자파를 통해서 고기가 있는 곳을 알아내고 뭐 이런 기술이 있었겠습니까? 사냥해서 먹는 것을 제공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니므롯은 얼마나 용감했던지 사냥꾼이 되어서 나중에는 속담까지 생길 정도로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 이렇게 다시 말씀 띄워보십시오. 속담까지 생길 정도로 이 니므롯은 대단한 사냥꾼이었고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아주 좋은 말처럼 보여져요. 여호와 앞에서. 이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이 말도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여호와와 견줄만한, 하나님과 맞짱 뜰만한, 그리고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반역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니므롯이 사냥에 있어서 탁월했던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로 막 추앙하고 세워주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지도자가 되어도 사람의 지도자죠. 그런데 이 마음이 높아져 버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한번 맞짱 떠보겠다, 하나님과 내가 한번 견주어 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반역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내세우기 위해서,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아가는 이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떨치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싶고 떨치고 싶은 것은 본능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셋이 함께 살고 있었답니다. 초등학교 1, 2, 3학년입니다. 아이들이 학교 간 후에, 아들 셋이 학교 간 후에 어머니가 보니까 셋 다 도시락을 그대로 두고 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 도시락 3개를 들고는 학교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 아이들이 반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네요. 운동장에 섰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이름을 부릅니다. 운동장에 서서는 저 교실을 향해서 종철아 하고, 그랬더니 그 옆에 졸고 있던 수희 아씨가 깜짝 놀래가지고 종을 땡땡땡땡 막 쳤답니다. 그 종소리 듣고 그날 수업은 끝. 그런데 그 아들이 엄마가 그렇게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그래서 수업이 시작되고 나서 운동장에 서서 둘째 아들 이름을 부릅니다. 또 쳐라. 수희 아저씨가 종을 막 또 쳤답니다. 부르다가 내가 지칠 이름이요. 그래도 답이 없습니다. 막내 이름을 이제 부릅니다. 운동장에 서서 막 쳐라 그랬더니 수희 아저씨가 막 쳤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수희 아저씨를 볼 수가 없었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아신다고요? 앞에 나오죠. 실제 있는 이름이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황금 독수리 하늘을 날며 세상을 놀라게 하다. 성은 황씨고 이름은 금 독수리 하늘을 날며 세상을 놀리. 이거 아마 적어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 이름 한번 부르면. 누구야 학교 가자 그러려면 한참을 불러야 이 이름을 가지고 도장집에 가서 도장을 파달라 그랬대요. 도장 파는 아저씨가 깜짝 놀래가지고.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는 것이죠. 단순히 이름 자체가 아니고 이름 속에 그 사람의 사람됨,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어떠함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름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자랑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이름을 과시하고 그 이름을 자랑하고 그 이름을 떠벌리고, 지금 니므롯은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사람들을 막 모으고 했던 이 니므롯은 자기 이름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배웠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자랑하려고 하고, 좀 더 가졌다는 것 때문에, 좀 더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좀 더 내 자리가 높다라는 것 때문에 괜히 어깨가 우쭐해지고
나를 과시하고 싶고 명함에 또 다른 이력을 하나 더 쓰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우리 안에서는 저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이 뭡니까? 바벨탑이 이전에 있었던 높이 쌓았다가 무너져버린 그 사건이 아니고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조차도 내 안에서 하나님 이름이 욕된 것에 대해서는 별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데, 누군가 내 이름 석자에 먹칠을 하고 누군가 내 이름을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분노하고 분개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것이 여러분 내 안에 여전히 이 교만의 바벨탑이,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과시하고 싶은 그 바벨탑이 여전히 한층 한층 쌓여지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늘 영광 부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그 목숨까지 아낌없이 갈보리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 가장 사랑스러운 이름, 가장 아름다운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교만의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리고 겸손으로 새로운 탑을 쌓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거역 때문입니다. 바벨탑이 왜 무너졌습니까? 첫 번째는 불신 때문이고, 두 번째는요 교만 때문이고, 세 번째는요 거역입니다. 이 거역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의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이름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온 지면에 뭘 면하자고요?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하라고요?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는 뜻이 뭡니까? 땅에 흩어지라는 거예요. 사방팔방으로 흩어져서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충만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흩어지라 명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 가족들이 남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면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하라? 충만하라. 충만하라는 뜻이 뭐라고요? 흩어지라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흩어지라고. 그런데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은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정면 도전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지금 온전해지겠습니까?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고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데 여러분 형통합니까? 평탄합니까? 불행입니다.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도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시면 그것이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바벨탑이 한 층 한 층 쌓여지고 있다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 완전히 박살내 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은혜죠. 하나님을 거역한 천사장 루시퍼가 결국 땅으로 내쫓겨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아담이 결국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거역했던 사울 왕이 그 결과가 비참함으로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서는 결코 행복할 수도 없고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7절과 8절입니다. 보실까요?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의 언어를 어떻게 했다고요? 혼잡하게.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이 땅의 언어가, 이렇게 많은 언어가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좀 다르지만 이전에 우리나라에 유학을 가고 뭐 이렇게 해서 학위를 받고 세계 글로벌 인재가 되려고 하면 우리나라는 40대, 빨라야 40대 정도. 왜 그럴까요? 일단 공부하려면 영어부터 해야 되니까. 이 언어를 배우는 데 엄청난 시간이 들어가요. 언어권에 있는 사람은, 영어권에 있는 사람은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그냥 연구에 들어가고 결과물을 내놓는데, 우리는 이 언어부터 하고 그 다음에 연구에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언어의 어려움이죠. 그럼 저도 잠시 밖에 나가서 이게 공부할 때 이 언어에 대한 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솔직한 마음으로요, 지나가다가, 선진국도 노숙자가 참 많습니다. 그 노숙자가 앉아 있는데 그 노숙자가 부럽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니까요. 와, 저 사람은 뭐 그냥 노숙자로 앉아 있어도 영어를 하고 언어에 있어서는 전혀 어려움이 없지 않냐. 그 정도로 이 압박감이 있다는 거죠. 압박감이. 여러분, 정말 뭔가 목적을 두고 이 언어를 한번 돌파해야 되는 그런 딱 때가 되면요, 그게 얼마나 이 압박감이 주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시험 쳐봤지 않습니까? 뭐 학력고사를 치든 수능을 치든 요즘은 또 제2 외국어까지 있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주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언어를 혼잡해 버리니까 여러분 서로 의기투합하고 동맹을 맺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는데 말이 통합니까? 안 통하지. 더 이상 그런 악한 꾀를 꾀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버리고 강제적으로 다 흩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벨탑 사건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도 그 후손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도 이 사건 때문에, 이 언어 때문에 이런 어려움과 불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언어의 혼잡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금 통일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 이 언어의 혼잡스러움도 다시금 하나로 엮어내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게 언제 주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때에 난고방언으로 각자 자기 나라 말로 말하는데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이 어떤 난고방언으로 말하든지 다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언어가 다 혼잡하게 흩어져 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시니까 다시금 언어가 통일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황인족이나 흑인족이나 백인족이나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과 열방이 하나님을 다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데 은혜의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런 완전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왜 바벨탑이 무너졌습니까? 첫 번째는 불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무지개 못 믿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교만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이름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싶은 이것 때문에. 세 번째는 뭡니까? 거역,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그러는데 흩어짐을 면하자 정반대로 나가니까 다시 떼어놔 보십시오. 이 세 가지, 불신, 교만, 거역, 달리 말하면 불순종, 이 세 가지 때문에 바벨탑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축복합니다. 불신과 교만과 거역에 내 안에 모든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믿음과 겸손과 순종의 아름다운 탑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